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전체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세 번째 구성인 되찾은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과 맏아들의 불평, 이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을 우선 보면요,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저희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 비유 말씀 세 가지를 베푸실 그런 마음을 잡수신 거죠. 그 이유가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비록 신부는 세리, 남의 돈을 갈취하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인받은 사기꾼이죠. 세리.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짜내가지고 야리꾸리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조건이 얼마만 이 나라에 세금을 들여놓으면 너희들이 얼마를 거뒀어도 그 이상의 돈은 너희들 거다. 우리가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을 거둬야 될 그런 집에 가서 그 이상을 걷어가지고 100원만 나라에 바치고 그 이상 돈은 자기들이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가장 자기의 삶을 뉘우쳤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죠. 하고 죄인.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몸을 파는 여자,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거기도 그 여자가 창녀인데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당시 가장 눈에 띄게 죄를 많이 범하는 사람들 부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당시 하나님의 소위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러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적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시비 걸 게 없나, 약점 잡을 게 없나, 이거를 시비 걸러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면 늘 시비를 걸고 원망을 했어요. 성경 어딜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늘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저 내 주변 사람들 잘못한 거 눈에 띄어가지고 트집 잡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리와 죄인 또 바리새인들, 이런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두 부류는 항상 이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은 누구냐?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누구냐? 당연하죠, 누군지. 자, 그 잃어버린 양을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게 세리와 죄인입니다. 항상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남들보다도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정말 율법적으로 하나도 율법을 어기는 게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 실제로 또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예루살렘 대학원을 다니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그 대학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학원생들을 많이 새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새기고,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얻을까 해서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친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안식일 날 저녁에 5시가 막 지나니까 그 친구로 새기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대학원생 중에.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빨리 좀 와라. 그게 무슨 급한 일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친구 집을 갔더니 불 들어오고 끄는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좀 꺼달라 그러더래요. 아니 네가 가서 끄지 그랬냐 했더니 5시가 넘으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전기불 스위치 끄는 것도 그건 일이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그걸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스위치를 꺼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꺼주고 가면서 정말 이스라엘 토백이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 하나 끄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에서 말하는 죄만 안 범한 거지,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다 범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스위치는 안 내렸어도 마음으로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습을 한번 우리 자신이 반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아홉이라는 거는, 거기서 의인이라는 거는 자칭 의인이죠. 자기는 스위치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칭 의인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밑에 관주가 있듯이 은전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은전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은전이라는 건. 은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어느 여자라는 건 교회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 교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이웃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느냐.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구원의 능력, 그거를 깨닫고 기뻐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 본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바로 오늘 1절, 2절에서 말한 오리지널 유대인, 이 큰아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대칭되는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큰아들 마음 같으면 이방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의 잘못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게 구원의 근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 문제가 많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저기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들 살 때 재산이 부족하게 나눠줬을까요?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주지 않은 것까지도 요구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눠주지 않았을 때는 뜻이 있으셔서 나눠주지 않은 거죠. 이거는 선악과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하지 말라 그러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극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학생 입장 가도 학생이 혼자 들어가다 걸리면 그건 정학이에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영화를. 근데 그렇게 극장을 못 가게 하니까 얼마나 영화가 보고 싶은지. 옛날에 뭐 TV에서 영화를 틀어줬습니까? 테레비가 있었습니까? 참, 그래서 참 모자 벗어서 가방 가운데다 꿍쳐놓고는 극장 들어갔다가 걸린 적이 한두 번이니까 그렇게 못 가게 하면 그렇게 가고 싶어요. 인류는 그릇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욕심은 채워주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재물관, 물질관이 있다면, 내게 지금 없는 것은 이거는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으신 거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정말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뭐 외제차를 굴리는데 몇 층집에 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거를 노리는 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불러오는 재앙에 대해서 오늘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는 남의 집 돼지 치기로 들어갔는데 돼지는 그 여물을 먹는데 돼지 치기로 취직한 이 사람은 돼지 먹는 여물도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건 돼지를 주는 거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살아서 돼지 여물 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뜬물 있잖아요, 뜨물을 통에다가 가득 붓고는 거기다가 호박 중에서도 좀 못생긴 거, 또 한쪽에 병든 거, 이런 걸 이제 칼로 숭둥숭둥 썰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거 먹게 하는 게 돼지 밥입니다. 그걸 먹고 싶어 했는데, 배고프니까. 그 돼지 여물 속에 있는 그 호박 덩어리라도 하나 먹으면 좀 어떻게 허기를 메꿀까 했는데, 그것도 못 주게 한 거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고난의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고난은 다른 편으로 보면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부족하고 삶에 고난이 많을 땐 이때가 축복의 전주곡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보따리다.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경상도 부흥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보따리다, 보재기다 그랬어요. 자, 17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최대의 하이라이트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값진 부분이 뭐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우리가 쓰는 회개하고는 또 다른 게,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는 방향이 바꾼 거예요.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 뉘우치고 고칠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 얘기죠.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켜 라는 거는 얼마나 위력이 강하냐.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죄인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죄를 가서 빌기도 전에, 아버지에게로 나타나기도 전에,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하나님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 죄인 아들은 하나님한테 아직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죄를 졌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아주 발걸음이 무거워. 천길 발걸음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겁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실망하고 주저앉을까 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스스로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빌기도 전에 하나님이 와서 그 아들 잃어버릴까 봐 끌어안고 이미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맏아들의 불평입니다. 25절부터 끝절까지는 맏아들의 불평, 30절까지는 맏아들의 불평이다. 맏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신분의 변화죠. 영화 배너에 보면 배너가 그 사령관을 목숨을 살려줬더니 그 사령관이 나중에 귀임해서 자기 가락지를 빼서 왜 배너에게 껴주죠. 그 가락지는 그 당시에 유대계 세계에서는 인감 도장의 가락지. 그걸로 무슨 서류나 이런 데 쾅 찍으면 그게 인감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너에게 준 겁니다. 가락지라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그런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25절 보시면은 이 잔치의 그 풍류와 춤추는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종이 대답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니까. 28절 보시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맏아들은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화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32절 아버지는 입장이 다르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입장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거는 이제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는 거죠.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건 이제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온 놈만 생각한 거지. 자, 여기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해서 밑줄을 치시고 시편 51편 10절.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것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웃집 유부녀를 2층에서 보고는 부하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그 여자를 동침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은, 그럴 때 당시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가진 사람 걸 뺏어서 100마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그게 너야 그랬죠. 놀라운 배짱입니다. 왕한테, 왕이 죽여라면 그냥 죽이는 건데 나단 선지자 그게 너야. 그런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분이 왕인데 선지자가 그런 나쁜 강도 짓을 한 자를 자기라고 비유를 하는데 쉴 틈도 없이 100m를 구촉으로 뛰어서 강대상에 제단의 뿔을 잡은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사람들은 제단의 뿔을 잡았어요. 제단의 뿔을 잡고는 죄를 고백한 장면이 이 시편 51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51편인데 하이라이트가 뭐냐? 10절이에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땐 한 개의 죄도 범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죠. 그게 창조입니다. 내 속에 정한이라는 건 깨끗한이라는 단어인데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해달라. 이게 죄를 졌던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왜냐? 거기다 하나를 더 쓰세요. 시편 51편 5절 보시면요.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5절에다가 또 관조를 다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 이수지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대목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피는 피의 말씀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마다들처럼 살게 되는 근본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부모님을 모독한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되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 선악과의 후예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살면서 작은 거, 큰 거, 잘못, 죄 이런 걸 떠올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선악과의 자녀요.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을 품고 사는, DNA를 품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새 창조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끝으로 31절 보시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더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스라엘 신명기에 보면 재산 분배 얘기가 나오는데 맏아들은 두 목을 갖게 돼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재산을 나눠줄 때 재산을 3등분해서 두 몫을 맏아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직 두 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날려버린 그 3분의 1의 재산,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사는 겁니다. 맏아들은. 결국은 아버지가 그랬죠.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우리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 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신앙에 크게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해 본 적 없습니다. 불만 가져본 적 없습니다. 남한테 돈을 뜯기고 뺏기고 또 내가 스스로 추구해서 수많은 재산을 그렇게 없앴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 입에서 한 번도 억울하다 무슨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쁘게 전부 즐겼어요. 왜?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도 아버지께요.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부족할 게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10원 한 장 없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제 신앙은 자랑할 건 없지만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맏아들 같지는 않게 살았다는 거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파악하셔서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